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 시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요.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인으로 봉안책은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봉안책이 나오는데요. 봉안책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보시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시게 합당하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그래서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인을 떼기 전에 책을 펴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책을 편다는 것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상태가 이게 책을 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아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고 계시록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인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첫째 인이 뗄 때 보면은 흰말이 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흰말은 백마지요. 그 백마가 출현을 하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라는 그러한 사건이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을 볼 때 뭐 예언서가 이루어진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실 때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홍마지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붉은 말이 나올 때 보니까 화평을 제하는 역사가 있고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뭐 이루어질 계시록의 예언서가 아니고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죽이는 역사 또 화평을 제하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제 검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흑마지요. 흑마.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우리가 밥할 때, 음식할 때 쓰는 감람료와 포도주는 아니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 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때 뭐 예언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고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인을 뗄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오지요. 검은 말이 나오고 감람료와 포도주를 해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셋째 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넷째 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넷째 인은요.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럼 청황색 말은 청색하고 황색이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 따른다 했냐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으로서 죽이는 역사니까 여기서 짐승으로서 죽이는 그러한 역사는 이루어질 그 계시록의 예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인은요.
청황생말이 출현하는 그러한 역사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청황생말은 얼룩덜룩한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은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지면에 다 기록할 수는 없고 말씀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째는요, 그 순교자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호소를 하냐면 제단 아래 엎드려서 주님한테 우리의 그 원수들을 언제 갚아주시냐고, 주님 우리의 피해 신원을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것이 다섯째 인입니다. 내용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째 인은요, 예수님의 진노로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로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해가 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달이 이제 피가 된다고 그랬고, 별들이 이제 대풍에 흔들려 성갓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고요. 하늘은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하고 섬들이 옮겨진다고 그랬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것이냐, 이 정도로 큰 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노로서 여섯째 인의 내용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이 떨어지는 때에는 큰 진노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째는요, 일곱째 나팔로서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이제 심판이 있는 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곱째 인은 일곱째 나팔인데, 그 일곱째 나팔 속에 어떠한 심판이 있냐면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과 9장에 이제 일곱째 인의 역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엄청난 커다란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계시록 8장과 9장은 일곱째 인의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인을 떼는 일은요, 개봉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인은 순서대로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까지 떼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에 있다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인으로 봉안책은 이루어질 계시록 예언서가 아니고요, 편호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큰 심판의 재앙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